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자의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께 받은 것과 같이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록된 말씀만 전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전하는 자 듣는 자 같이 깨닫고 제세기간 동안에 이 말씀대로 살아서 경건을 연습하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또한 몸의 구속을 소망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구원에 이르는 그날까지 저희가 성장하도록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약교회가 가진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원문을 잠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밝히는 이제 왜냐하면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그 왜냐하면을 왜 들어갔느냐 하면 앞절에 진리를 가로막는 불의하고 불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당신을 알만한 양심을 주셨다. 그 양심으로 당신을 알 수 있도록 했는데 불의로 가로막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인 사람들의 마음속에 당신을 알만한 양심을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선민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배워야만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14장 23절입니다. 내 하나님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먹고 마시는 이 즐거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항상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였습니다.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배워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양심대로 살면 율법을 지키는 것에 준한 심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즉 불신자의 양심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이죠.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 말씀은 불신자가 양심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심판의 기준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 기준이 되고, 율법이 있는 유대인에게는 그 율법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 알아야 할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심판은 율법대로, 계명대로, 말씀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방인들에게는 그 양심을 주셨고 그 양심을 따라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양심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도 양심이 있습니다. 자, 디모데 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양심이라는 단어가 약 28회 정도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믿는 자에 대한 양심이에요. 믿고 난 이후의 신앙 양심입니다. 불신자들의 일반 양심, 믿고 난 이후의 신앙 양심. 디모데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즉 단정하다라는 것은 존경받을 만하고입니다. 옷으로 이렇게 단장하고가 아니고 존경받을 만하고, 일구이연,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고, 즉 자기가 한 말은 꼭 지킨다는 거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술에 습관적으로 반주하는 것, 하루에 한 잔씩 술 마시는 것도 임박인 겁니다.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지킨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의 자격 중에서 하나가 9절에 있는 깨끗한 양심, 한글 성경에는 깨끗한이라고 되어 있으면 아가도스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이에요. 선한 양심.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하나님의 선, 아가도스,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비밀. 불신자들이 모르는 비밀이죠. 꼭 이것은 심령 천국을 말합니다. 너희 몸은 성전이니, 몸 성전에 베드로전서 2장에서 너희는 왕국의 제사장이요 라고 했을 때 그 심령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비밀이에요. 자, 깨끗한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주님의 마음을 가진 양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알만한 것은 그노스토인데, 잘 알려진이라는 형용사 그노에스토스의 주격 단수로 문자적인 뜻으로는 알게 하는, 알만한 이란 뜻이지만 의미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양심을 가리키고, 또 보인이라는 말은 나타냈고라는 말로 하메론인데 명백하다, 뚜렷하다, 개방되었다는 형용사 하메로스의 주격 단수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깨달을 만한, 알만한 것이 명백하게 있음이라는, 즉 양심이 명백하게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밖에 있는 불신자들도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선한 양심, 즉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 신앙 양심이 또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내면에 당신을 알만한 것, 즉 양심을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인간의 내적인 능력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구원의 믿음, 은혜로 얻게 해주셔서 신앙 양심까지 더불어서 주신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왜냐하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창조하신 만물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만드신,
창조하다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것이고 1장 20절에 한글 성경에서 만드신이라고 했을 때 made는 있는 재료에서 무엇을 만든 거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창조하신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을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정독하시고 성경을 정독하실 때 한 편에다가 노트를 놓고 정확하게 때로는 궁금한 거, 비교의 중요한 단어를 기록하면서 나중에 읽다 보면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그때 성령님이 조명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창조하신 만물의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고라는 것은 의역을 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 나 하나님 모르는데 이런 핑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마음속에 양심도 주셨지만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 즉 주님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을 당신께서 창조하신 만물들에게 나타내어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을 보고 다니는 구름을 보고 해를 보고 밤에 달과 별들을 보고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계절이 바뀌고 태풍이 오고 바람이 불고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자연 만물 속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양심 속에 하나님께서 양심을 넣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른다고 알 수 없었다고 핑계댈 수 없다는 것이죠. 한글역에 만드신 만물에 하는 말은 피조물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 꽃의 종류와 색상이 다르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꽃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새는 1800m 밖에서 물고기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독수리같이, 매 같은 것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른다고, 없다고 핑계치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대신관계의 죄와 그에 따른 보응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다 알 것 같지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믿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배워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한글 성경에는 볼다라고 했지만 이대인입니다. 중생한다, 깨달음입니다.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나도 포함되어 있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네. 깨달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깨닫는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는 뭐냐 하면 깨닫는 하나님의 나라는 믿어지는 믿음을 야고보 2장 1절에 에베소 2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값없이 주었으며 로마서 8장 15절과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는 그 말씀과 같이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알려면 로마서 2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율법, 말씀을 통하여
그 교훈을 배워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했습니다. 아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힘써서 배워야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8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8가지 속성을 배워야 합니다. 그냥 믿어지는 믿음으로 봤을 때는 사랑의 하나님이네 밖에 몰라요. 왜 날 사랑하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밖에 모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 2장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자, 지식의 하나님. 두 번째, 지혜의 하나님. 세 번째,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랑의 하나님. 요한일서 4장 16절. 진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8가지예요. 이와 같이 8가지의 하나님의 속성을, 성품을 알아야, 이거는 배워야 하고 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사랑으로 거저준 것은 은혜 언약에 의한 얻은 구원뿐입니다. 에코소테리아, 얻은 구원. 로마서 10장 9절이죠. 그런데 로마서 10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은혜 언약에서 영구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영구속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것은 사람의 행위로는 도저히 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주권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 23절에 말씀입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아들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나니. 아멘. 영 구속은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될 구속이 남아있는데 우리 몸의 구속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몸 구속은 주님이 해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몸을 말씀으로, 말씀에 의한 의의 도구로 사용하고 주님께 산제물로 날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로마서 12장 1, 2절이죠. 드리며 살면서 돈을 사랑치 않는 생활 방식, 또 가정생활, 부부생활을 귀히 여겨서 밖에 나가서 음행과 음란하지 않기. 히브리서 13장 5절과 4절과 5절. 돈을 사랑치 않는 생활 방식과 성생활을, 부부생활을 가정에서만 온전히 잘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세상을 사랑치 않고 돈사랑, 자기사랑, 쾌락사랑에 하나님보다 더하지 않는 절제된 생활, 성령의 열매죠.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과 같이, 이와 같이 우리의 몸을 말씀의 종으로, 도구로 쓰면, 로마서 6장에 가서 16절로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을 너희의 몸으로의 삶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
하나님의 공의, 영생에 이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12절과 13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를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죄가 내 몸을 쓰도록 허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가 내 몸을 쓰도록 허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이라는 그 죄가 내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끊으라는 것입니다. 담배라는 그 죄가 내 몸에 들어와서 그냥 타르와 니코틴으로 채우도록 내 손과 혀를 입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음행이 내 몸에 짓는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행이 죄가 노예가 되지 않도록 쓰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향락하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영이 또다시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디모데서 5장 6절에 향락의 종으로 내 몸을 쓰지 못하도록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 선한 일,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몸을 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몸을 사용해야 나중에 몸의 구속이 주님께서 그 영을 데리고 공중왕림하러 오실 때에 그 몸이 영과 육이 만나서 부활체가 되고 신령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성경을 배워야, 교회에서 성경을 배워야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 모르면 하나님 모르게 돼 있어요.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돼 있고,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즉 심령 천국을 가진 자의 일과 죄에 대한 속죄의 일, 그 다음에 공중강림에 관한 일, 7년 대환란에 관한 일, 7년 혼인잔치에 관한 일, 천년왕국에 관한 일을 모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르면 뭐가 커지느냐? 목소리가 커져요. 그리고 기도할 때 말이 많아져요.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도 안다고 너희가 착각하지만 너희는 말을 적게 하라고 했습니다. 필요한 말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알 수 있게도 모든 천지와 만물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놓으셨지만 그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불의한 것으로 대신했기 때문에 불의로 나타나고, 또 믿었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배워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과 6장과 17장과 호세 6장 3절에 여호와를 힘써 하려고 명령하셨습니다.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교회에 있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참석해야 되고, 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질문도 하고 가르쳐 달라고 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일지라도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다윗도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법궤를 소 수레에 맞춰서 새 수레를 맞춰 가지고 싣고 갔습니다. 군사 3만 명을 동원하고 성가대를 동원하고 했어도 실패했습니다. 더군다나 사람도 죽었어요. 우사가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아쉽게도 우리 조그만 거 같이 찾아서 읽었죠? 하나님의 8대 속성,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 요한일서 4장 8절만 해석하고 가르치고 요한복음 3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 진실하심, 선하심, 진리 하나님,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덮어놓고 안 읽어도 문제가 있는 거죠. 읽으셔야 돼요. 공의 하나님을 알고 살면 심판을 준비하고 살게 되는 것이고,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신부단장을 하게 마련이고,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되고, 성경을 배우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디모데후서 3장 15, 16절의 말씀을 알면은 성경을 배우려고 하고 읽으려고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마치 또 비유한다면 무엇과 같은가 하면 미취학 아동에게는 학교 들어가고 들어간 학생에게는 공부하라고 하는 것이고, 공부하는 학생에게 상급학교 진학해라, 대학을 가라 라고 하는 것이 정답인 것 같이, 믿어서 구원 얻었으면 행하라,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공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가서 손해볼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고 오전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15절, 16절, 17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15절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믿으라는 것은 구원을 얻으라는 것이에요. 믿으라는 것은 구원을 얻으라는 것이고, 거룩해져라라는 것은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처럼, 즉 예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원래 거룩하신 하나님 닮아가는 거룩한 자들 저희들입니다. 거룩해지려니까 어떻게 기도해서 믿어서 믿고 난 이후에 말씀을 지켜 행해야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지시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를 쓸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일반 양심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이제 신앙 양심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로,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령 성전으로 와 계신 이 크고 미스테리한 비밀, 이 비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신앙을, 생활을, 가정생활을, 사회생활을, 부부생활을, 교회생활을 이제 말씀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제세기간이 되도록 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